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은 창세기 24장 61절로 67절입니다. 창세기 24장 61절로 67절 우리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함께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난주 이어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책인데요, 기본 영어, 수학의 정석,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모르실 분도 있겠지만은 저희 세대 때는 대부분이 그 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의 기초와 수학의 기초를 잡기 위해서. 운동도 마찬가지죠. 프로 선수들도요, 이렇게 경기 전에 워밍업을 할 때 달리기를 또 하고요, 기본적인 동작을 반복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프로인데 기본이 충실해야 실력이 유지되고 실력이 더 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에서 패한 어떤 선수를 보고서 해설위원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 선수 기본기가 부족하네요 라고 말이죠. 믿음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로서 필요한 기본기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엘리에셀 두 번째 이야기죠. 지난주 기억나시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인정받은 종, 자신의 모든 소유를 엘리에셀에게 맡겼으며, 또한 아브라함이 자신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엘리에셀에게 구할 것을 부탁할 만큼 아브라함이 신뢰한 종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들어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의 고향에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장 말씀을 전체 읽어보면요, 그야말로 엘리에셀이 형통합니다. 세상 말로 일이 술술 풀립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여인을 만나고 싶다라고 기도했는데 첫 번째 만난 여인이 리브가입니다. 한 번에 만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 그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에게 말했더니 한 번에 허락해 줍니다. 이삭의 아내로 데려가라 라고 말이죠. 단번에 말이죠. 그냥 일사천리로 한 번에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엘리에셀이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처럼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엘리에셀은 형통한 자입니다. 일이 잘 술술 풀리고요.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엘리에셀은 믿음의 기본이 충실하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믿음 생활의 기본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엘리에셀은 예배자입니다. 자, 그다음 본문 보시면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맨 앞에 이에가 나와 있죠. 이에. 자, 뭘 얘기합니까? 이 엘리에셀이 도착해서 이런 여인을 하나님 보내주시면은 합당한 여인으로 여기겠다라고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모든 행동이
엘리에셀이 기도한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이에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리브가를 만났고 이 여인이구나 라고 확신하면서 한 행동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저기에 있지 않지만요,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요, 그 집에 갑니다. 부데엘과 라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또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을 제 주인인 이삭의 아내로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허락하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절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머리 쓰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찬송했다가 다른 말로 무엇일까요? 그리고 52절 말씀에 있는 여호와께 절했다, 이게 다른 말이 또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는 믿음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를 다른 말로 예배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왜 창조되었을까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 온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배가 뭘까요? 많은 정의를 들 수 있겠지만요, 저는 오늘 이렇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멘. 이 예배는요,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룩한 행위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왜 동산 중앙에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아담, 하와 너희는 피조물이야. 나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야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접근할 수 없게 되죠.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죠. 그런데 쫓겨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게 하십니다. 가죽옷. 가죽이 입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동물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었고 이것이 제사의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다 제사죠. 특히 레위기 5대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나를 만나려면 제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구약 읽으시면요, 제사가 쉬울까요? 와, 정말 너무 힘든 게 제사고요. 게다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중개인이 있어야만 내 예물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소 휘장을 찢으심을 통해서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이 땅을 고쳐놓으시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직접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하지만요, 여러분이 집에서 혹은 일터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으니 여러분이 레위인이며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는요,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행위이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모이지 않습니까?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찬양하죠, 말씀을 듣죠, 예물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 우리 인도자이기 때문에 찬양과 예물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인정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만으로도, 그 영광만으로도 존귀받으실 분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이, 특히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건방지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소수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께서 주일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인정하는구나 라고 말이죠. 부모로서 기쁠 때가 많이 있겠지만요, 우리 자녀가 부모를 인정해 줄 때, 아버지, 제 아버지인게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제 엄마인게 너무 기뻐요 라고 인정해 줄 때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으로, 존귀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며 왕이시며 창조주임을 인정합니다 라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주일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니 얼마나 복된 일이며 얼마나 큰 특권이며,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라고 상상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복됩니까? 이제 구원 받으셨고 예배자로 하나님이 불러싸우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엘리셀은 기도자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그가 이르되, 기도하는 거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 엘리셀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먼 여행 끝에 지금 아브라함의 고향에 오지 않았습니까? 가장 먼저 한 게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하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런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어디 있든지 자기 주인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 주인 아브라함을 기억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하죠? 순조롭게, 어려움 없이, 빨리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죠? 오늘 댁에 가시면요, 24장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엘리셀이 기도한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리브가를 보내주시고 리브가가 행동합니다. 그 설명이 창세기 24장 말씀에 여러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리브가를 보내셨고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100% 주어졌음을 엘리셀이 고백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엘리셀이 기도를 마치기 전에 그 여인이 다가왔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기도가 안 끝났는데 하나님이 리브가를 보내주셨습니다. 뭘 얘기하죠? 어렵지 않게 순조롭게 기도 응답이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아니라 빨리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엘리셀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기도는요, 이렇게 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 즉 예배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말이죠. 물론 기도의 가장 기본은 잘 아시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했다라는 게 너무나 많이 있죠. 제가 굳이 예를 말씀하지 않아도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기도했더니 응답했더라. 특별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16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되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 실라 뭐 하죠? 나와 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찬송이 뭐라고 했죠? 예배,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 하나님, 비록 저희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합니다 라고 예배하고 기도한지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던 밖에 나가던 하나님의 뜻이 온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저를 풀어주소서 라고 기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사슬이 풀려지게 됩니다. 기적이죠? 이때 겁에 질린 간수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와 그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바울, 실라 감옥에 갇혔지만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역사에서 기적과 구원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의 간증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불치병은 아니고요, 그냥 저에게도 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었는데 제가 2번 나았습니다. 다른 병이었거든요. 병원에 간 것도 아니고요, 약을 먹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철야에 가고 새벽 기도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2번이나 그 병을 낫게 해주셨고 지금은 그게 아예 없습니다. 그때 경험했죠. 하나님이 병원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역사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고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의지하십니까?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시고 기도응답 얼마나 많이 받으셨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지만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증거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 엘리셀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어저께 새벽 기도회 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너를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셨건만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뭘 말하죠?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이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예배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엘리셀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예배, 기도, 순종.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태에서 내려 종 엘리셀이죠,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엘리셀이 이삭을 뭐라고 하죠? 내 주인.
아브라함한테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키웠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며 모든 것을 다 맡긴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주인이라 부름받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삭입니다. 나이도 엄청 차이가 날 거고 이삭을 보면서 좀 껄끄러운 마음이 없었을까요? 이스마엘은 착각이지만요, 엘리에셀은 뭔가 기득권이 있거든요. 왜?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여긴 자, 모든 소유를 맡겨준 자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엘리에셀이 이삭한테 조금의 나쁜 감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리브가가 물어보죠. 저 남자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삭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요, 내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 이어서 아들 이삭에게도 충성하는 엘리에셀. 이번에 그래서 엘리에셀 보면서 제가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믿음 생활의 기본은 너무나 탄탄하고요, 그 장을 보게 되면 24장 그의 놀라운 모습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고, 그래서 지난주 이번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믿음 생활의 기본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엘리에셀이 두 가지 보여줬죠. 예배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순종했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한테 너 내 고향에 좀 가라 라고 했을 때 순종해서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때, 하갈 때, 또 지난주 나누었죠.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내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지켜야 된다. 엘리에셀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주인, 나는 그의 종. 이삭도 나의 주인, 나는 그의 종. 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영적 질서를 그가 인정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했고,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에셀에게 복을 더하시고 형통케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순종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인데, 예배, 기도, 순종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예배에 와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혹은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한번 끌어오면요, 이런 말씀이었죠.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잘 계속하여 지키자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하듯 가족을 대하고 주님께 말하듯 교회 가족에게 말하자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은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마음에 새깁니다. 인정하죠. 왜?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임을 믿기 때문에 인정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도죠.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봅니다. 나를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누가 생각나고 중보기도 말고요,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듣는 겁니다. 그리고 점검하는 거죠. 내가 주어진 자리를 잘 지켰나? 못 지켰으면요,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을 대하듯 가족을 대했나? 못했으면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제게 주어진 그 모든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으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주님을 대하듯 가족을 대하고 주님께 말하듯 교회 식구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라고 말이죠. 그러면 들은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한번 확인되면서 하나님께 결단합니다. 도와주소서. 순종입니다. 이제 듣고 기도한 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가정에서 주어진 나의 자리,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 삶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과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로써 주님께 예배하듯 교회 가족에게 말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듯 가족을 실제로 대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잘 아실 겁니다.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위에는 사해가 있죠. 왜 사해인 줄 아시죠? 죽음 바다, 소금 바다. 물이 들어오는 입구는 있는데 나가는 출구가 없습니다. 그럼 물이 고여 있겠죠. 물이 고여 있으니까 물이 썩고 급기야 소금 바다, 죽음 바다가 됩니다. 지금은요, 설교의 홍수 시대고요, 우리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하는데 순종을 해야 열매로, 역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보시면요, 기도와 예배만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하지만요, 더 많은 경우는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결심한 바를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순종하라 라고 말이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믿음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순종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방 사람 나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죠. 오히려 이 나만요, 믿음은 조금 부족했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하라 했을 때 거부했지만 종의 충고를 듣고 순종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더니 몸이 낫게 되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예배, 기도 기본이고요,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 우리에게 그렇게 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들, 믿음 생활의 기본이 필요한데 예배입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요, 세 번째 순종입니다.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우리 한번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셔서 경건의 능력, 경건의 역사 많이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적용입니다. 자, 첫 번째 설교 내용 똑같은 겁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자. 아멘.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자. 아멘. 우리 이제 모든 교회 가족분들 믿음 생활의 기본인 예배, 기도, 순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이번 한 주 평생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